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지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온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요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을 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랍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액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빨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구두라라고 하는 그 여성을 후처로 맞이하여 많은 자녀와 또 손주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과 또 후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상속해 준 자녀는 이삭 한 명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재산을 물려주기는 했지만 근원적으로 이 장자에게 부어지는 가문의 상속과 축복은 이삭 한 명에게 온전히 물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한 다른 서자들을 그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류하지 못하도록 가나안의 변방으로 동쪽 땅으로 물러나 살도록 내보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렇게 이삭 한 명만 특별하게 선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그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이 보기에는 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정한 아버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이삭과 다른 형제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리시켜 선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서 우리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거나 또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삭이 태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상속받는 자녀가 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이삭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이 천국의 유업을 선물로 주시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나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소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 감사는 없는 겁니다. 또 은혜를 잊으면 바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간에 이렇게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빛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잊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진 자리에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교만함이 들어오는 것이죠.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또 그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절부터는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던 해에 쌍둥이 아들 그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수태고지를 해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훗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에서는 변방의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 에돔이란 말은 에서의 별명이기도 한데 불다라는 뜻이죠. 이 에서는 자라나서 사냥꾼이 됩니다. 매일같이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이 아들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우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맏아들인 에서가 자기의 주어진 그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을 하찮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의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자권은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효력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그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잇는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의 상속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제사장 직분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어진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즉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계속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훗날 이 에서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뿌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자권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업신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장자의 권리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업신여긴 이 에서의 태도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업신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은 곧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에서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에서는 망령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은 세속적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세속적인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정말 이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하구나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에서와 다르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는 그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그 장자권을 쉽게 넘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곱은 그 배고픈 형의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취득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장자권을 어떤 재산 상속의 권리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야곱을 뻔뻔하고 야비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자권은 재산 상속의 권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정에 제사장 직분도 수행하는 권리가 함께 들어있고 또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복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장자의 권리를 재산을 독차지하는 권한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마도 에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그 장자권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야곱이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날로 먹은 이 행동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자권 속에는 예배를 집리하는 그 제사장의 가치가 들어있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태도는 평소에 에서가 얼마나 그가 이방인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취득하고 싶었던 이 야곱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형의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넘겨받았던 이 야곱의 그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야곱은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욕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욕심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야곱과 같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예전에 그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황새 한 마리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새의 특징은 가만히 웅크려서 뭔가를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알처럼 생긴 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황새가 밥도 굶어가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 돌을 품는 그 일을 열중하는 겁니다. 사육사가 몇 번이고 그 돌을 가져다 저리 치워버리고 멀리 던져버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새는 또 다른 돌을 찾아다가 그 돌을 둥지에 놓고 또 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새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그 돌을 품고 돌본다 해도 그 돌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낳지 못하는 수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욕심과 애착은 헛될 뿐입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이 세상 욕심은 계속해서 나를 허기지게 만들 뿐입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생명으로 이어주질 못하고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은 말 그대로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들이고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썩어질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도록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부요하기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오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영생을 사모하는 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사모하는 또 믿음의 부유하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게 하소서. 잠깐 있다 썩어질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삶이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있다 썩어질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을 사모하는, 또 믿음에 부유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잠깐 있다 썩어질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하나 둘씩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에 반해서 오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믿음에 부유하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욕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